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 향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으로 믿을만하고 확실한 증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이 입으로 전하는 증언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을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당했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감동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물건을 옮기는 걸 말합니다. 운반하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바다 위에 배를 타고 무려 276명이나 되는 여러 사람들이 그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두 죽게 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파도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무작정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바람이 이끄는 대로 배가 움직일 뿐이었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성령이 불러주시는 대로 글을 썼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 가운데 아주 큰 배, 페리라는 배가 있습니다. 아주 크죠. 그래서 사람들과 큰 짐들 그리고 심지어 차까지 그 배로 옮겨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마치 큰 페리에 실은 자동차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배가 바다를 건너서 그 차를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인격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록한 사람들의 아주 다양한 개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말투, 스타일이 성경마다 다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자신이 목자였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노래하잖아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아주 깊은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베드로가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님, 오랫동안 해온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문인 2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이 말씀은 참 좋다, 이 말씀은 나와 맞지 않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게는 전체를 읽는 가운데 그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죠.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계속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좁게는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뒤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살피면서 그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한 구절 가지고,
한 단어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실수하기가 쉽다고요. 아, 죽었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내가 지금 사는 시대와 문화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무슨 의미였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안내자이죠. 날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기록한 모든 것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토픽을 바꾸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이 본문을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올바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공격한다고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죠. 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 이후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했다고요. 신명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정말 위험한 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형제나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친구가 우리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그렇게 유혹한다고 해요. 그럴 때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죽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너무 너그러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라고 하나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은 정말 큰 위험한 문제죠.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모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위험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주죠.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비판적인 사람, 애정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모아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작은 문제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자, 용서하자, 하나 되자 그러면서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다 받아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근본적인 교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사실, 동정녀 탄생, 주님의 육체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이런 것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이 모든 진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정통, 복음주의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그 믿음이 올바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거짓 선생들은 성경을 사용해요. 그러나 다른 가르침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주의 목사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학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해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종인 거짓 교사들도 자신을 의의 종처럼 정말 선하고 착한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읽게 하시고 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이제 건강 문제,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정말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의 문제, 또 시험을 당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귀한 성경,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쁘게 읽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